이번 주 본문은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이것이 분수령입니다.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받는다는 것은 영혼의 말씀이 울리는 거예요. 받으시면 남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남은 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는 말씀 받지 않습니다. 말씀을 자기가 이해합니다. 안전하죠. 내가 이해하니까. 나에게 부담되거나 상처가 되는 것은 걸러내고 내 마음에 편하게 재해석해서 내가 받으니까 종교는 말씀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꼭 받아야 되는 말씀이고 이 받음에서 남은 자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실제와 사랑은 정비례하죠. 자식은 사랑합니다. 왜? 실제이기 때문에. 저 아프리카에 있는 자식은 그도 다 자식인 거 알아요. 그러나 사랑할 수는 없죠. 종교인들은 하나님이 실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온갖 말을 다 합니다. 온갖 생각도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 실제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실제라는 말은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말을 할 때, 내가 행동을 할 때, 내가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그것이 실제입니다. 그것이 안 되는 사람은 종교의식 한 다음에 그냥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 가지고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위임받은 유업자입니다. 인간을 가장 위대하게 나타내는 책이 성경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다스림을 위임받을 수 있어요? 그 위임받는 길은 하나됨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진화론과 싸우라고 적어놓은 게 아니고요. 창세기 1장은 우주를 품고 있어요. 이 우주의 핵심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1장의 결론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그 인간 창조의 시작을 우리의 형상을 따라 복수죠. 하나님은 복수세요. 물론 삼위일체 그 교리적 의미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진리를 표현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교리는 세 분인 하나님이 하나다 이 정도 알아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이 복수로 표현되는 것은 만유가, 만물이, 영원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 중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복수로 표현하는 유일한 책이에요. 단수의 하나님은 우상이에요. 가짜예요. 종교의 하나님은 단수예요. 하나님 그러면 항상 저 높은 보좌에 하얀 옷 입고 계시는 분이 생각나요.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잘해주면 그분도 나에게 잘해주는, 그건 종교예요. 하나님 그러면 만유, 만물의 신비, 두렵고 떨림, 이 단절된 내가 마음대로 함부로 할 수 없는 총체적 실제가 느껴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와 하늘과 온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여기 형상은 셀럼이라는 단어인데 이 본질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죠. 그 다음에 모양은 테무트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그 본질이 존재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라고 표현되죠. 하나님 안에는 무수한 실제가 있는데 이것이 다 하나로 존재하는 유일한 곳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본질과 방식이에요. 그래서 다스림 걸을 때 성경은 하나됨이에요. 가장 좋은 예가 에베소서 5장에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거든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자, 그러면 남편이 아내를 위하여 자기를 주니까 아내와 하나가 되죠. 하나 되면
그 뜻을 섬겨주는 게 기쁨이 돼요. 자식에게 그러지 않아요? 자식이 부모가 뭘 섬겨줘서 기뻐할 때 부모가 자기가 기쁜 것보다 더 기쁘잖아요. 다스림은 하나됨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오. 남자와 여자는 성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는 사람인데 정말 달라요. 독특하게 달라요. 전혀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어요. 다르기 때문에 하나됨이 더 맛있고 아주 의미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형상만 나오고 모양은 안 나왔잖아요. 왜요? 형상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본질,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창조하시는 거예요. 모양은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하나 되는 건 우리 몫이에요. 그래서 총결론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하늘과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러니까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는 것이에요. 근데 뭘로 다스려요? 하나 되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사랑으로. 우리 인간은 모든 생태계와 하나 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모든 생태계가 참 조화로울 거예요. 인간이 하나 되기는커녕 자기만 살겠다고 난리를 치고 그것 가지고 온갖 죄악을 범하니까 이 생태계가 이게 균열이 돼가지고 폭풍, 태풍, 지진 말로 할 수가 없죠. 마지막 때는 생태계 자체가 무너지는 그런 파괴가 온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이걸 거꾸로 말하면 하나 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려요.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길은 하나 되는 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종교는 아무것도 못 누려요. 종교는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하나님 저쪽에 놓고 내가 하나님에게 잘해주면 하나님 날 축복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누려요. 그래서 마귀는 하나됨을 방해하는 게 마귀의 최고의 방법이고 목적이에요. 그 마귀의 속은 우리가 뭐예요? 에고예요. 에고는 다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됨은 순종 못해요. 하나됨을 회방하면 모든 복은 폐해지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하나됨이 깨어졌어요. 돈을 다발로 벌어가지고 들고 와도 그 가정은 절대로 복이 되지 않습니다. 돈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돈 때문에 자녀가 타락하고 저는 목회 40년에 무수히 봐왔습니다. 교회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리가 교회예요. 종교 조직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다 단절되어 있거든요. 함께 할 줄 모르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받아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교회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땅에서, 육체로 땅에서 사는데 하늘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듣는데 몇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할 거예요. 함께, 가슴에 흐른다, 부르심을 받았다, 실제다, 그 다음에 쉐마. 이제 쉐마 하면은 하나님이 현현되고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 야다하게 된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나가면서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광야의 분기점은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분인데 어떻게 안 계실 수가 있어요. 근데 에고의 인간은, 단절된 인간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는데도 임재를 전혀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17절이 광야 생활의 핵심이죠. 여호와를 시험하여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더라. 예, 그렇습니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만나기를 훈련하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 중에 임재를 누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실제인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개념인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모르고 못 누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핵심이 뭐예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하게, 우리는 전도하게 했는데 그게 종교적 번역이죠. 뭐를 전해요? 함께함을 전해. 예수님이 12제자 데리시고 3년간 하신 것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체험시킨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한 거죠. 뭔지 몰랐죠. 십자가와 부활 후에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고 모든 필요를 같이 나누어 쓰고 하는 이 코이노니아의 통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신약의 시작이 함께예요.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죄가 뭐예요? 단절이에요. 단절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원을 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심으로 함께 할 줄 모르던 우리가 함께함을 배우는 것, 이것이 구원이에요. 종교 생활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서의 결론이 뭐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중심이 뭐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함께함의 반대는 종교예요. 저기 내 이름으로 그랬잖아요.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라는 단어가 수나고, 해당, 유대인의 해당 시나가, 이게 수나고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분명히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가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안에 분명히 모이죠. 종교도 모이잖아요. 근데 회당으로 모이는 그 모임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다. 종교가 아니고 내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다. 이것이 1820 데일리 브레드예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모인다는 말은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가 아니라는 말은, 종교는 평면이에요. 평면. 예. 마귀의 세계는 평면이에요. 이 평면 세계는 경쟁과 대립밖에 없잖아요. 평면 세계는 너가 이만큼 더 가지면 내 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나 입체 세계, 본질의 세계에서는 네가 이만큼 들어오면 내가 좀 양보해 주는 거지 뭐. 왜냐, 그럼 밑으로는 내가 또 깊어지니까. 다툴 일이 없어요. 무한하신 하나님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리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 평면 세계는 나 중심의 것밖에 없어요. 내가 어떻게 보이나,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대접하나, 그거밖에 없어요. 그것 때문에 정신불안이 생기고 뭐 난리가 나요. 우울증이 생기고 뭐. 예? 왜요? 관심이 나밖에 없어. 나밖에. 종교에는 관심이 하나님 아니에요. 예배 드리러 와서조차도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의식이 없어요. 내가 종교 의식하고 이 사람들 사이에 내가 어떻게 얼마나 인정받고 이런 거죠. 그래서 종교는 하나님 신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신을. 하나님을 소신화시킨 거예요. 왜? 이 세계는 혼돈이잖아요. 아니, 혼돈은 아니지. 이 세계는 하나님의 창조의 자궁이에요. 여기서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가 이게 피어나고 펼쳐지는 것인데, 우리의 이해, 우리의 논리,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으로는 이 무한은 혼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 세계를 지키려면, 내가 살아남으려면 하나님이라는 신을 믿어주고 그 신이 나에게 좀 잘해줘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종교는 나의 통제, 혼돈에서 내가 예상하고 계획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통제가 전부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통제해서 얼마나 잘 살까? 내가 통제해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는데 그 가능성이 얼마나 피어날까? 하나님의 생명을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통제해서 내가 얼마나 아름다워질까? 다 망치는 거지. 다 망치는 거지.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애매모호하게 하나님 믿는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내 아버지, 그러니까 수호신화가 아니라 내 아빠예요, 아빠. 그러니 혼돈, 내게는 혼돈이지만 아빠 안에서 그 혼돈을 맞이하니까 다 맞이할 수 있어요. 내가 맞이하는 게 아니라 아빠가 맞이해 주는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 기도에서는 이걸 우리가 굉장히 분명하게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입체화되어요. 평면만이 아니라 이런 상황이 있는데 그런 상황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자꾸 체험하기 때문에 깊어져요. 깊어지고 깊어지는 만큼 실제화가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실제화가 되는 거죠. 종교인은 구원 없어요. 종교인은 구원 없습니다. 구원은 실제예요. 구원이 어떻게 거짓이 돼요? 구원이 어떻게 가짜가 있을 수 있어요? 구원은 실제인데 종교인에게는 실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실제가 아니에요. 믿음, 소망, 사랑이 실제가 아니에요. 말로만 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종교에는 끄떡없어요. 구원 없어도 끄떡없어요. 왜 끄떡없는 줄 아세요? 종교에는 자기 중심으로 자기 세계를 만들었으니까. 내가 지켜야 되니까. 나 중심으로 만든 내 세계예요. 그러니까 좁쌀 세계지. 그런데 그 세계에는 내가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보다 신실한 사람은 봐도 구원 안 받았을 것 같아. 근데 내가 나를 보면 너무 구원받았어. 아, 미치겠구나, 미치겠구나. 난 왜 이렇게 구원을 받았을까? 남은 아무리 훌륭하게 해도 아무것도 아니야. 자기는 잘못해도 항상 괜찮아. 왜냐하면 이유가 있걸랑. 이유가. 이런 전혀 실제가 아닌 자기 허상의 세계에 살아요. 그래서 인지불능이에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해요. 하나님 말하고 개념을 쓰니까 하나님 안다고 착각을 하는데 하나님을 실제로 인지 못하고 하나님의 세계를 인지 못하기 때문에 내 중심의 세계에서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이 간단하지 않아요? 하나님 야다, 하나님 알고 그래서 믿음으로 살고 은혜 누리면 되잖아요. 그게 복이잖아요. 그런데 종교에는 그 복을 다 피해요.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내 컨트롤을 지키려고. 내 컨트롤을 지킨다는 말은 본질은 몰라요. 상황밖에 몰라요. 상황이 조금만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될까 봐 불안해 한다니까. 그러니 그 삶에 무슨 하나님의 부여와 생명하고 번성하고 창대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라가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그 핵심에, 종교인의 핵심에 말씀 이해가 들어있어요. 내가 이해해요. 말씀이 선포되면 이 가슴에 울려야 되는데 이 상당히 아픈 일이에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니까. 근데 그렇게 듣지 않고 머리로 들어요. 머리로 들어서 이해해요. 내가 줄일 건 줄이고 확대할 건 확대하고 편한 대로 조정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말씀은 왜 있어요? 우리의 에고를 깨기 위해서요. 우리의 거짓을 깨기 위해서 말씀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에게 거짓이 없다면 하나님은 이 계시를 우리에게 주실 필요도 없고 주셨을 리도 없죠. 마귀에게 속은 우리의 거짓자, 에고를, 우리의 거짓 삶을 깨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깨어져야 하나님의 복이 피어나니까. 그러니까 아수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실제를 못 보고 못 들어요. 유다는 안 보고 안 들어요. 6장 10절에서 이미 말씀했죠. 예수님이 더 분명하게 풀어주셨죠. 돌이켜 고침을 받을까 봐. 말씀이 임하면 돌이켜 고침을 받거든요. 근데 쪼개지는 아픔은 있죠. 돌이켜 고침을 받을까 봐 안 보고 안 듣는다. 종교는 설교를 들어요. 단편적이에요.
매주 와서 들어요. 남는 게 없어요. 가슴에 말씀의 흐름이 말씀은 단절될 수 없어요. 말씀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실제고 하나님 자체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는 사람은 그 심령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물결이 생겨나 있어요.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이 마치 연애 편지 읽는 것 같죠. 연애 편지 읽고 잊어버려요? 아니죠. 그 고백이, 그 사랑이 생각나고 또 생각나고. 그래서 예배는 가슴이 설레이고 가슴 뛰어야 되는 거예요. 종교인의 예배는 껍질이고 시간 낭비에 참 비참한 것이에요. 저는 제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는 제게는 좋은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가슴 뛰고 기쁜 것이 눈꽃만큼도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영접하고서 제일 좋았던 것이 주일 아침만 설레이고 기뻤습니다. 주님 앞에 나간다는 사실이. 그래서 주일 아침에 교회를 가면서 정말 많은 시를 썼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소망과 믿음과 사랑이 내게 실제가 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 영과 진리가, 영은 중심, 진리는 진실이에요. 그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을 어떻게 가짜로 하나요? 사랑을 어떻게 중심 없이 하나요? 예. 종교인의 저주는 그래서 결코 부르심을 몰라요. 제일 안타까운 면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그 중심이 뭐예요?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종교인은 부르심을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가 다 컨트롤하기 때문에 자기 선택인 줄 알아요. 자기 마음대로인 줄 알아요. 난 성도님들과 대화를 하다가 어떨 때는 제가 경기가 들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교회 나오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없는데 나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무언가 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종교인들은 내가 해주는 거예요. 내가 해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면 감두는 거야. 섬기기 전에 있는 것 자체가 은혜죠.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이 학권이 네보다 잘생길 사람이 억만 명은 더 있다 그랬을 거예요. 부르심의 의식이 전혀 없어요. 왜? 종교에는 자기가 해주는 거니까. 자기가. 출석도 자기가 해주는 거야. 부르심을 통해서. 하다못해 교회에서 어떤 성도의 옆자리에 있는 것도 부르심이에요. 그걸 부르심으로 받으면 그게 반드시 합력하여 선이 일어나요. 근데 내가 그 자리에 있어. 내가. 온갖 어지럽고 쓸데없는 것들이 그게 그냥 소용돌이를 치기 시작하죠. 701년의 위기는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36장까지 오고 보니까 1장에서 35장까지 적는 이유가 이 701년의 사건을 적기 위해서예요. 이 701년의 사건을 가지고 포로지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이 신앙이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1장부터 다시 한번 보세요. 1장이 뭐 아비우스 하잖아요. 지금 보니까 이렇게 아비우스에 이 701년의 절대절명의 위기는 이렇게 표현돼요.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다. 너희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탔고 너희 토지는 이방인에게 상처 줬고 파괴되어 황폐하다. 근데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절대절명의 위기의 이유가 뭐예요? 너희 소돔에 가는더라. 이거 지금 예루살렘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보고 소돔이래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예루살렘을 보고 고모라래요. 우리 하나님의 법,
여기 토라, 말씀에 귀를 기울일지. 그러니까 뭐 더 읽을 필요 없어요. 종교는 하나님의 말씀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너희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는?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 어린 양 수염새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떻게 창기가 되었는가? 종교인들은 창녀예요. 주여 주여 하는데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정결하지 않아요.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어떻게 살인자들 뿐이냐. 이건 이해할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무슨 이해를 못할 게 있어요. 하나님 가슴을 느끼셔야 돼요. 예루살렘을 소돔과 고모라, 창녀와 살인자들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야죠. 실제 상황을 보시면 그때는 사내립이 유다의 예루살렘 빼고 다 멸망시켰어요. 말이 있어도 기병을 세울 수 없는 상황이에요. 거기에 아수르는 연일 와가지고 그냥 주민과 난민 사이, 왕과 백성 사이, 백성과 여호와 하나님 사이를 균열시키는 그런 이 협박을 하고 있죠. 완전 그게 포로지의 상황과 똑같죠. 포로지에 가진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게토에서 거지처럼 사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돌아보니 다윗 이전으로, 유다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던 다윗 이전으로, 아니 여호수아 이전으로, 아니지 출애굽 이전, 모세 이전으로, 아니지, 그것도 아니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전으로,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부르심이 없던 이스라엘이 노바디였던 시간에 그냥 던져져 버린 것이죠. 그런데 상황을 보면 랍사게와 사네립이 말이 맞잖아요. 아수르가 정복하지 않은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 그 상황이 전부면 계산밖에 없어요. 인생은 계산으로 사라지지 않아요. 인생은 계산으로 득보지 않습니다. 다 계산하잖아요. 이 세상 다 계산하잖아요. 계산해서 잘 되면 모두가 잘 됐죠. 상황이 전부면 계산밖에 없잖아요. 그 자리에 던져진 사람들에게 상황 가지고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들으라. 너희는 이때까지 종교생활했지, 한 번도 말씀을 쉐마하지 않지 않았느냐. 이것이 이사야서지요. 39장까지. 40장부터는 그곳에서 보는 하나님의 구원의 비전을 이제 보게 되죠. 본문은 히스기야의 기도예요. 히스기야의 기도는 우리에게 실제를 기도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하는 것을 사실 보여줘요. 그래서 8절에서 13절까지는 기도 위한 배경 설정이에요.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어떤 상황에서 그런 기도를 드렸느냐 하는 것이죠. 그건 절명의 위기에서죠. 랍사게가 라기스를 떠나 림나를 치는 왕께로 갑니다. 여기서 눈치챌 수 있죠. 라기스를 떠났다고 했어요. 라기스를 정복했다고 못했어요. 그러니까 라기스도 함락 못 시킨 거예요. 그리고 림나라는 것, 라기스 림나 다 조그마한 성읍이거든요. 옛날 아수르 같으면 무슨 전쟁이에요. 그냥 쓸고 지나가 버리는 거지. 근데 그걸 왕이 직접 치고 있고 왕이 거기서 자리를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눈치챘잖아요. 아수르가 약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독립의 기회라는 걸 히스기야는 알잖아요. 모든 상황은 허점을 갖고 있어요. 상황은 완벽하지 않아요. 어떤 상황이 와도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다 그래도 그 상황은 절대가 아니고 하나님이 절대예요. 모든 상황은 허점을 가지고 있다. 참 성경만 계시겠어요? 하나님의 모든 창조에는 계시가 들어있죠. 하늘이 무너진다는 건 땅에 더 이상 길이 없어요. 그래도
하늘 때문에 열리는 길이 있어. 종교인의 문제는 상황이 전부야. 상황이 전부야. 그러니 하나님을 절대로 누릴 수가 없죠. 구스의 디르하가의 소문을 듣고 사자를 보내는 사내립. 14절에 보면 사자에게 친서를 보냈어요. 그 당시 제국의 왕이 친서를 보냈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친서를 보냈으면 그게 끝이에요. 그 말 들으면 살려주는 거고 그 말 안 들으면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는 건 굉장히 사내립이 초조해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요. 그리고 초조한 사람은 항상 패착, 결정적인 패착을 둬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히스기야 보고, 히스기야는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슴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에 속지 말으라 그래. 히스기야 보고. 이건 사내립이 멸망하려고 작정해도 이런 말 못해요. 멸망하는 사람은 자꾸 패짝을 떠요. 자기 생각에는 옳은 수지, 사는 수라고 생각하는데 자꾸 죽는 수를 써요. 이게 종교인이에요. 삶이 한 번도 새로워지지 않아요. 삶이 한 번도 펴지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종교적으로 다 컨트롤 해가지고 하나님의 수가 절대로 개입할 수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옛날 이제 조상들을 내세우는 거죠. 역대 왕들에게 정복당하지 않은 왕이 있느냐? 내 조상들 손에서 나라를 건진 신이 있느냐? 어마어마했죠. 아수르 역사는. 근데 왜 자기 얘기는 안 해? 왜 자기 얘기는 안 해? 지금 자기는 그런 힘이 없거든. 또 종교인의 모습이에요. 막 하나님 얘기, 성경 얘기 막 해. 근데 자기 얘기는 빠져 있어요. 근데 성경 얘기 그만하시고 내 얘기 하세요. 나는 이렇게 삽니다.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 잠깐 있는 현상에서 이것이 납니다. 종교인은 그게 빠져 있는 사람들이 종교인이에요. 자,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드디어 히스기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상황 너머의 실제가 고백되어져요. 여기 보면 세 가지가 이제 나타나는. 첫째는 우리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 이사야의 가슴에 그 하나님을 사랑함을 히스기야가 만났죠. 3년간 벌거벗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벌거벗은 게 그게 뭐 선하거나 어려우거나 잘 나와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요즘 말로 개무시되는,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그 상황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 모욕을 자기 몸 전체로 받는 이사야에게서 이사야가 하나님을 사랑함을 만났죠. 그래서 아수르에서 무슨 얘기해도 아무 말 하지 마. 그냥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야. 그리고 바로 이사야에게 보내죠. 이사야는 바로 하나님의 신탁을 히스기야에게 보내죠. 이게 사랑의 가슴이 통하는 길이죠. 그리고 종교 부흥 속에 개혁을 합니다. 종교가 나쁜 거 아니에요. 종교는 좋은 것입니다. 산속에 눈 덮인 작은 교회당, 이렇게 생각만 해도 마음이 편하잖아요. 종교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껍질만 다 가지고 본질이 비어있는 것, 그건 안 좋은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작은 본질 회복을 합니다. 성전 청소하고 수리하고 그 다음에 유월절을 지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유월절을 지킨 왕은 히스기야와 요시야 두 왕밖에 없어요.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어요. 다윗은 유월절 지킬 수가 없었어요. 일단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작업이 작은 작업이 아니었고, 그 다음에 유월절은 12지파가 같이 지켜야 돼요. 그런데 다윗의 평생이 12지파를 하나로 통합하는 생이었어요. 그거 해주고 솔로몬한테 딱 넘겼는데 이놈이 그냥 단번에 쪼개 먹었지. 그리고
전쟁을 향해서 수로를 건설하고 성벽과 망대와 외성을 쌓고 미로를 강화하고 무기와 방패를 제조해요. 그런데 참 히스기야가 정말 매력 있는 사람이에요. 왕이 군대를 훈련시키고 무기를 제조하고 막 성벽을 쌓으면요, 왕이 자기가 뭐 된 것 같아져요. 그 모든 것 속에서 히스기야는 겸비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단호해요. 이 히스기야의 기도는 그 사네립의 편지를 펴놓고 닫아놓는다고 하나님이 모르겠어요. 그러나 히스기야에게는 펴놓는 게 필요하죠. 여호와 전에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 절대절명의 상황인데 그의 모든 관심은 여호와로 향합니다. 중심의 진실이. 이게 하나님이 실제인 사람이에요. 종교는 하나님 하면서 내 마음대로 해요. 내 기분이 그렇게 중요할까 싶어요, 정말. 왜 하나님을 믿어? 내 기분대로 살아야 되는데 왜 하나님을 믿어? 자기 기분, 자기도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상황이 전부기 때문에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절대 체험하지 못합니다. 상황이 이렇든 기분이 이렇든 하나님 안에서 꾸준히 가면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 향함이 귀해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져요. 그런데 우리는 천천히 흐르는 이 하나님의 물을 받을 수가 없어. 당장 돼야 돼, 당장. 상황이 조금 뭐 힘들어. 이게 당장 고쳐져야 돼. 상황이 좀 어려워. 이거 당장 뭐 바뀌어야 돼. 생명이 당장이 어디 있나, 당장이. 예? 예. 애 탁 낳기만 하면 탁 커갖고 취직해서 돈 갖고 오면 좋겠지만 이 실제를 가진 히스기야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그룹 사이에 계신 그렇게 시작합니다. 이 그룹은 생명나무를 지키는 천사였고 언약궤를 지키는 천사였고 지성소를 내소벽에 수와 그 부조가 그룹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를 지키는 천사가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에게서 하나님은 무엇보다 말씀과 임재예요. 이것을 만난 것이죠. 복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고백해요. 여기 시온이 없잖아요. 시온이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시온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나가. 이스라엘이 뭐예요? 부르신 백성들이죠. 부르신 백성들이죠.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들이죠. 종교의 결정적인 이 착오가 부르심을 몰라요. 자기 주권이기 때문에 내가 예배 드려주는 줄 알아요. 내가 출석해 주시는 거예요. 종교는 또 이거 가지고 진통제를 많이 줘요. 나 기분 안 좋아, 안 나가 그러면 더 진통제를 줘요, 진통제를. 지금 종교는 진통제 중독이에요. 치료, 돌이켜 고침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진통제. 주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 우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나라의 신들이 다 망했지만 하나님은 땅 끝까지도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유일하신 포로지에서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당시는 아수르 망하면 아수르 신은 사라진 거예요. 그러므로 선지자는 지금 뭐 말하고 있어요? 이 포로지의 백성에게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쉐마해라. 이 상황에 쏙지 말아라 그런 것이죠. 그 결론이 뭐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창조신앙이
우리 신앙의 근본이고 기초고 모든 것이고, 창조신앙이 살아있으면 섭리와 부르심과 모든 것이 살아있게 돼요. 왜요? 하나님은 선과 의와 사랑으로 나를 창조했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기가 창조한 것을 낭비하시겠어요? 아니죠. 반드시 나를 하나님의 선과 의와 사랑으로 완성시키려고 하시죠. 그 창조신앙을 내가 받아들이는 순간에 안식이 시작돼요. 상황 따라서 업앤다운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깊이 흐르는, 천천히 흐르는 실로의 물이 내 영혼에 흐르고 있어요. 아, 좀 또 귀찮은 일이, 조금 또 어려운 일이, 조금 힘든 일이 생겼네. 이런 일이 있으면 하나님은 더 큰 반등을 일으키시더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 안식이. 그래서 이 히스기야의 4가지 고백이 실제면은 제국과 죽음을 이기고 상황을 초월해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다음에는 들으소서는 이 아수르가 하는 말을 들으소서 보소서. 그 다음에 8절, 9절, 11절에 들음은 아수르가 듣는 것, 아수르가 들어야 할 것. 그래서 현상에 들은 것, 본질에 들어.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듣는 것과 아수르가 듣는 것을 이렇게 대칭시켜요. 그 다음에는 아수르 왕들이 그렇게 했지만 그건 역사의 현상의 게임일 뿐입니다. 그건 본질은 아닙니다 하는 것에서 아수르와 여호와 하나님을 대칭으로 세워요. 잘 보세요. 들음을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과 아수르가 듣는 것을 대칭시켰어요. 그 다음에 아수르와 여호와 하나님을 대칭시켰어요. 그 말이 뭐예요? 포로지에 있는 백성들에게, 그 포로지에 있는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뭘 느꼈겠어요? 어마어마한 황금 제국, 공중정원을 만들고 뭐 얼마나 거대하고 화려하고 놀랐겠어요. 그게 자기들은 포로로 끌려왔으니 뭐 입을 거 먹을 거 뭐가 제대로 있어요? 거지 꼴이지. 그게 얼마나 기가 죽겠어요. 여호와 하나님 믿었는데 결국 이건가? 이런 생각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선지자는 분명하게 보여주잖아요. 바벨론을 대적하는 건 너희가 아니고 하나님이야. 바벨론과 여호와 하나님을 딱 대치시켜버리죠. 너희는 바벨론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쉐마하라. 너희는 바벨론을 세상 대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쉐마하라. 예, 그렇죠. 그래서 20절에 위대한 고백이 나오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지금 종교는 절대로 쉐마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자기가 컨트롤해서 자기가 정한 걸 살아야 되니까 순종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순종이 되지도 않고 순종이 뭔지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쉐마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쉐마하면 세상이 하나님을 야다하게 된다. 이게 37장 전반부 1절에서 20절까지의 주제예요. 그래서 쉐마, 우리 이제 본문에서는 쉐마는 말의 뿌리고 어근이고 여기서 파생된 단어가 샤메인데 샤메가 11번 나와요. 샤메가 11번 나오고 12번째 샤메가 나와야 될 자리, 다시 말해 쉐마가 완성될 자리에는 야대가 나와요. 야다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쉐마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천하 만국의 야다, 야훼, 로드인 것이 알려지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멸망의 이유는 야다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종교인에게 하나님은 실제가 아니에요. 내 상황이 실제예요. 하나님은 내 상황을 위한 보조기구예요. 그래서 선지서의 중심이 호세아서예요. 그 중심이 6장이에요. 6장 3절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라고 하는 말은 생각을 세게 하는 게 아니고 행동하는 거예요. 사는 것이에요. 예. 이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수영이에요, 수영.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이 물에 뜨도록 만들어 놨으니까. 그래서 물에 그냥 이렇게 쭉 누워서 귀만 수면보다 밑에 들어가면 사람은 또요. 깔아앉으려고 해도 깔아앉지를 않아요. 깔아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 귀를 물속에 못 넣어. 이렇게 들거든. 이렇게 드니까 쏙 들어가거든. 이게 들어가도 괜찮고, 들어가도 괜찮은 걸 알면은, 그 다음에 이렇게 손을 한번 척 하면 쑥 나가요. 이쪽 손을 할 때 저쪽으로 보면서 숨 한 번 쉬고. 예. 그거를 해봐야 수영이 되지.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간단한데, 그거 이해했다고 수영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실제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는 건 살아보는 거예요. 살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지에서는 이때까지 유다가 종교 생활했지 쉐마 안 했죠. 쉐마하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이 유다에 나타나고 그 구원을 통해서 천하 만국이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쉐마의 신앙은 반드시 행동을 피워요. 야다는 삶의 주요한 변수가 돼요. 야다는 실제로 아는 거거든요. 내 자식은 실제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은 삶의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돼요. 자식을 야다하니까. 그런데 뭐 세계 평화, 뭐 인류 평화 이거 다 알지. 그러나 그건 야다가 아니기 때문에 삶의 변수는 안 돼. 그게 좋은 줄 알아. 그렇게 돼야지 뭐 물론. 그러나 삶의 변수가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행동으로 표현하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는데 이거 교회 와서 맨날 설교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표현하는 게 아니고 행동해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기도는 보세요. 너무 평범하고 당연하고 다 아는 거. 히스기야 기도에서 모르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종교는 그 개념으로 아는 거예요. 그 거짓이요. 행동하는 것이 실제예요. 그러니까 행동하지 않으면 이제는 하나님 구원, 믿음 이런 얘기 하지 않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회복이 될 수 있지. 행동하지 않으면서도 뭐 하나님 믿네, 뭐 구원받았네 이러면은 다 막아버리는 거 아니에요, 실제를. 말씀은 경험의 대상이에요. 예. 말씀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말씀의 세계를 만나면 그 말씀의 세계가 열려가는데 빠져요. 마치 제가 이제 첫 손녀를 봤으니까 볼 때마다 새로워지잖아요. 볼 때마다 똑같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예, 성도님, 말씀은 경험의 대상이에요. 이해의 대상이 아니에요. 종교는 맨날 이해하고 있어. 와서 설교 듣고 바이블 스터디하고 훈련까지 가르치고 배우러 해요. 우리 하나님 교회는 힘이 있어요. 독특한 힘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훈련이 이 실라이존이라는 걸 해가지고 완전 노가다 훈련이요. 그건 다 몸으로 하는데요.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안수 예배 때도 보니까 이 머리 쓰라 그러면 꼼짝을 못 하는데 몸을 쓰니까 팔팔 날더라고. 신앙은 몸에 밴 것이. 이 히스기야의 기도에서 종교의 평면 세계에서 실제의 입체 세계로의 전환을 우리는 만나요. 평면 세계는 사실은 생각이에요. 살 수 있는 건 입체 세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실제를 살면 반드시 흐름이 생겨요. 자식을 기르는 거 이렇게 단절 안 되잖아요. 자식을 길러온 이야기가 내 가슴 속에 흐르고 기억되는 거잖아요. 이 실제는 흐름이 생겨요. 여러분, 35장까지는 간도. 우리가 36장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망설이고 그래서 36장 들어왔어요. 36장 들어와서 3번 지났어요. 기억하세요? 흐름이 있으세요?
와서 단편적으로 설교 듣고 가는 거예요. 내 설명이 이게 무슨 능력이 있어요? 내 설명 속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흐름을 만나야지. 36장 시작하자마자 맞는 게 뭐예요? 우리는 혼돈의 세계, 혼돈의 세계.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매달려 있어요? 내가 예상하고 계획하고 통제하는 데 매달려 있단 말이에요. 그걸 하려니까 내가 이해를 해야지. 이해를 하는데 실제를 만나면 가슴 아프니까 거짓 이해로, 거짓으로 내 중심의 삶을 만들어가지고 딱 종교생활을 하고 있다. 이게 첫 번째 만남이었잖아요. 두 번째 만남이 뭐예요? 그러면 그 거짓 세계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히스기야는 이사야에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만났어요. 혼돈은 이해해가지고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섭리 안에서 허락되는 상황을 내가 믿음으로 품을 때 내 삶을 내 이해의 제한에 결속시켜버리면 얼마나 삶은 작고 째째해지고 부실하고 불안근심의 연속이 되느냐 말이에요. 분명히 나에게는 이해가 다 안 되어요. 그래도 선하고 어렵고 사랑이신 하나님의 창조를 믿기 때문에 이해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오늘 히스기야처럼 여호와 전에 나가서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아뢰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혼돈 속에 하나님의 좋았더라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가 피어나는 것이죠. 오늘 지난주 37장 첫 번째 파트, 37장은 네 파트예요. 혼돈의 세계에서 생명을 피우는 길은 그 혼돈에 속지 말고 실제를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실제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란 실제를 향하는 자들이 남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이죠. 성경은 남은 자를 세우는 책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자, 저를 잠깐 봐주세요. 성경은 남은 자를 세우는 책이에요. 남은 자라는 말은 상황이 전부인 것 같은 세상 속에 모든 것이 거짓으로 통하는 세상 속에서도 그 상황도 부분적인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보다 깊은 실제를 향하는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에요. 남은 자가 구원받은 자예요. 남은 자가 아닌 자는 세상의 상황과 거짓에 떠내려간 자들이에요. 종교에 썩지 마십시오. 분열된 삶. 종교는 분열이잖아요. 지식과 삶이 분열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죽음에서 완전히 해체되어 버립니다. 이미 죽음이 가까이 오면 해체가 시작됩니다. 죽음을 넘어서 기억되는 기억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을 넘어선 실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겨자씨보다 작은 하나님의 형상 외에는 그 형상은 벌거벗은 것이에요. 부끄러운 것이에요.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분열된 삶의 비극적인 종말을 보여주는 히스기야는 히스기야 기도 속에서 말씀과 자신과 삶과 하나님이 하나 되어 있는, 왜? 말씀을 행동으로 살았기 때문에, 행동했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말씀으로 피어나 성육된, 포로지에서 행동 없어 죽은 유다 종교의 멸망을 외치는 선지자의 음성이, 포로지에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쉐마, 작은 것부터 살기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실제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약속이 회복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 이후에 우리 중에는 종교 생활을 할 사람은 없습니다.
작아도 삽니다.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실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